미가서 7장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미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언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도 7장 14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롭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진 숲에서 외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잖아요. 다 풍요로워 보이잖아요. 가끔 미얀마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한국에 그 좋은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사냐? 미얀마 분들이 드라마 보고 전부 다 우리가 재벌 회장집에서 살고 우리가 다 재벌 회장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외롭죠.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먹여 달리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기름진 땅에서 사는데 외롭습니다. 외롭다라는 말이 그래요.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 신뢰는 사라졌고 지도자들은 백성 챙기기보다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지키기보다는 해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를 망치는 건 고학력자라고요. 절대로 저학력,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민족과 국민을 위태하게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 너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 좋아하지 말라고요. 궁극적은 독방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씁쓸한 말 아니겠습니까? 다 부러워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 먹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성서에서, 아니 신약성서 전체에서 참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먹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고픔만 해결해달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랬다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롭게 산다라는 말 속에 물어보면 흩어진 사람 모아주시고 지친 삶에 힘을 주시고 함께 살아갈 길 열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언급합니다. 모세 이후에 처음으로 지팡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람을 누르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길 잃은 생명을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쉴 곳으로 이끄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끊어진 관계에 길을 내며 메마른 삶에 힘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총이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는 계속해서 5장 7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의 남은 백성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주님 내리시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내립니다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지만 땅을 살립니다. 계속해서 한 달째 이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슬 없이 그 지역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마른 풀잎 적시고 땅속 생명이 숨쉬도록 한 것이 이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신앙인들의 눈 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날은 무더운데 매일 아침마다 정확하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가 내립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슬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음속에 악하고 독한 것을 쌓아서요, 그 도끼를, 그 화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가 또 이 동남아 쪽에 인기죠. 동궁이라고요. 귀신 보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고편 잠깐 보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참 잘생겼어요. 제 관심은 그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있습니다. 팔에 문자가 있어요. 뒷글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언뜻 앞에 본 것은요, 무지를 쌓아 올려 어둡게 되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뭘 나가냐니까? 우리의 악함, 우리의 독함, 우리의 슬픔, 이런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이슬을 담으셔야 합니다. 선하고 소망과 희망, 그리고 눈물이요. 슬픈 눈물 아니고요. 정의에 목마친 눈물이요. 감동의 눈물이 우리 속에 흘러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생명의 이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맑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설교에 맑은 마음이라는 뜻을 씁니다. 착한 마음, 이런 얘기 아닙니다. 맑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착하고 상처 없는 마음, 뭔가 건드리면 막 안 될 것 같은 여리여리한 불리불리한 것 아닙니다. 맑은 마음은요, 욕심과 미움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약하지만 그래도 하늘만큼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은, 내가 깨닫는 것만큼은 살아가려고 그래도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맑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자책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는 되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더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소망 붙잡는 마음이 영성에서의 맑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스며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슬은 그 속에서 마음과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말라있던 사랑을 흐르게 하고요. 작은 일에도 생명 살리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도 그러한 삶들이 힘이 있고요. 그 끝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사람들과의 화목이 그 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슬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끼인지 이것이 신앙의 삶인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슬 머금은 사람은 그 주변의 삶마저도 생명을 머금게 합니다. 은혜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서로를 살리는 자리가 되고요. 교회는 지친 사람이 쉬어가는 자리가 되고, 일터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삶을 살아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도는 맑은 마음, 맑은 이슬 품는 그러한 믿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서는 이것을 우슬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미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 보여주겠다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은 노예였던 백성이 자유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미가 시대는 이미 출애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출애굽이 또 있어야 할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떠났는데 이집트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삶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 되었는데 예전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가 시대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누르고 사람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자기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방식입니다. 자기 이익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킵니다.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남은 자존감은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것 싫어하면서 더 약한 사람은 누릅니다.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예적 삶입니다. 내 편안함 위에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삶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은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기 목만 보던 사람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힘으로 해결하던 사람이 생명에 살리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용기 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은혜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을 경험한, 그리고 광야를 살아냈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만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미가는 이제 그 유명한 고백, 18절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악 사유하시고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 베풀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이 미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미카는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평생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죄와 사회적 불의를 보았습니다. 권력자들이 약한 사람들 해치고 종교가 생명을 살리지 못한 현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묻습니다.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권력도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익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죄를 보시면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며 다시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미가가 누가 주님과 같은 분이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제압하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악을 발로 없애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 군대가 마치 바다에 잠긴 것을 연상시킵니다. 미가서는 마지막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죄가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과거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오래된 미움, 반복되는 욕망,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체념도 우리를 묶어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말투가 이래요. 내 성격이 그래요. 내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참 얄밉습니다.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왜 핑계됩니까? 자기는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고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악이고 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마지막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용서는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늘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그렇게 일하십니다.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내 실패에, 내 아픔에, 내 성격에, 내 스타일에, 내 이익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용서받을 줄 아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용서받았으면요, 다시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요, 뭔가를 탕감받았다라면요, 다시 빚진 자의 자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신 것을 다시 건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받을 줄 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이전 모습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먹임받은 사람은 굶주린 생명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슬 받은 맑은 영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지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요, 상처 입은 사람을 긍휼로 바라보고 약한 사람 먼저 생각하고 깨어진 관계에 손을 내미는 일, 이것이 바로 이슬을 머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순종이, 이 작은 일들이요, 삶을 바꿔냅니다. 맑은 마음이 가정을 변화시키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교회를 살립니다. 정직한 선택 하나가요, 일터의 분위기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슬이 한 사람 안에 머물면 그가 서 있는 자리에도 생명이 납니다. 그러나 악하고 독한 것이 있으면 주변이 쓰레기장 됩니다. 이 차이를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을 맑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슬은 고입니다. 그 고임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옆에 생명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이게 진짜 증거입니다. 미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20절이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미가서의 마지막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때로는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심보다 오래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목양해 주십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른 자리마다 다시 이슬을 내리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의 메마른 삶을 적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신앙은 종교적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미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묻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죄를 보면서도 버리지 않고 외로운 양떼는 먹이시고 메마른 땅에 이슬 내리시는 분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마음, 그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을 받아서 마음의 생명 머금고 우리 서 있는 자리에 생명이 돋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말보다는 따뜻한 손길로, 판단보다는 긍휼한 시선으로, 힘보다는 살림의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가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농부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세상에 생명 머금는 그 미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마음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슬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마음을 씻어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힘을 누리기보다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영혼 속에 온갖 더러운 것 쌓아놓으면서 얼굴만 씻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성령께서 오시어 우리 속에 선한 것으로 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상처 입은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외로운 이들의 곁에 조용히 머물며 깨어진 관계에 먼저 손 내밀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실패보다 오래가는 사랑으로 오늘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생명을 머금게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이슬이 풍성히 내리어 그것이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어 생명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